할렐루야. 자, 왕이 더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제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학생에게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인 학생이 비웃으면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우주는 저절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그걸 지었다고 얘기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 교수님의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도통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이 제자에게 교수님이 더 이상 설명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뒤에 교수님은 결심을 하고 자기 집의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과 떠도는 여러 유성들을 만들어 놓고 또 전자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마치 실제로 서로 이렇게 움직여서 운행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작은 하나의 그런 작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제자 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오자 곧장 지하실로 데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글쎄 이 지하실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네? 아니 글쎄 이 하룻밤 사이에 이게 저절로 이런 것들이 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학생이 웃으면서 교수님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지금 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모두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렇게 작은 우주 모형을 보고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내 말을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1분 1초도 변함이 없이 자기의 궤도를 돌며 정확하게 운행되는 저 엄청난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럼 다시 얘기하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학생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2시 58분 이 시간에까지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1분 1초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큐티하게 될 에스더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일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결국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배경을 잘 알아야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큐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영화에도 나왔다 그랬죠? 영화 어디에 나왔다고요? 네, 영화 300. 이노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되게 강렬했던 기억하시죠? 빵빵머리에 이렇게 흑인의 굉장히 조금 그랬죠. 네. 캐릭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러니까 그 이미지만 생각을 해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300에 나왔던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이 대단했어요. 권력이 아주 대단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첫 등장신부터. 어쨌든 이런 혼란의 시기에 당시에 절대 주권을 갖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장, 어제 큐티한 1장에서 누구를 폐위해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자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변 신하들의 그런 일종의 꼬드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비 와스디를 폐위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하자고 이야기했던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간청을 해요? 또 더 아름답고 더 왕이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왕후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후를 찾아야 하는 그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만 이끄시고 이스라엘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 이 헤세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헤세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것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의미의 다양한 성경의 단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헤세드를 쓰시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이 은혜를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 2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내가 시킬 거야. 내가 예배 전에 분명히 너 졸 거야 그랬더니 하품한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대로 졸고 있어 지금. 그대로 졸고 있어. 누군지 지금 내가 일어나서 시킬 거야. 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1, 2부 예배 때 얘기하셨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2장에서 몇 번 나왔다고요?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다 딴 데 쳐다봐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자신 있는 사람만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딴 데 쳐다봐. 2번 나왔어요. 2번. 9절과 17절에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전체에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2장을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면 헤세드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두 구절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구절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 2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9절, 17절에 나타난 헤세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설교문에 썼다가 제가 지웠거든요. 설명을 더 안 하려고.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근데 지금 기억들을 못 하는가 봐. 이거 어떻게 하지? 기억들을 할 거라고 믿고 9절과 17절에 나타난 그 헤세드를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이외에 오늘 본문에 그 이외의 말씀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색깔로 제가 해놨죠?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누구를? 에스더를. 누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의 딸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자. 고아가 되자 데려다 키웠는데 자기의 딸처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aised 시켜볼까? raised her as his own daughter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영어 단어죠. 예, 쉽지 않으면 찍어서 번역기를 돌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을 제가 색깔을 해놨죠. 어떤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 딸처럼. 정말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자신의 딸을 대하듯이, 친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에스더를 넘치는 사랑으로 이 모르드게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자기의 딸처럼, 자기의 친딸처럼, 친아들처럼 고아같이 자라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제자 중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빠를 잃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급성으로 암이 발견이 돼서 정말 몇 달 만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젊은 집사님, 그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고슴도치 같이 행동을 하고 또 남겨진 엄마한테는 이상하게 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가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엄마가 또 미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마음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마음이 폭발을 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설 명절이 되었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고 찾아서 데리고 오게 돼요.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아내 처갓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가출을 했다는 엄마 집사님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이제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뭐 해갖고 뭐 GPS 추적까지 결국에는 이제 실종 신고를 해서 했더니 다른 도시에 어느 집에 있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겠다, 뭐 집에도 안 가겠다, 뭐 완강하게 난리를 쳐서 저희 집에서도 데리고 있고 뭐 이러면서 아내가 매일매일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를 케어를 하고 매일매일 아이를 데리고 큐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가 되었는데 수련회가 돼서 이 친구가 수련회 날 가운데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말 그대로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한 거예요. 쓰러져서 이 친구가 자기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입신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친구가 일어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셨니?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곳은 아빠의 장례식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장례식장에,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에 아빠의 장례식장에 한켠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자기,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자기 인생에 너무 차가운 기억이어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전에 자기 속에 실제로 각인이 되었던 그 기억과는 너무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그곳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석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어디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 학교를 안 갔던 날. 왜 학교를 안 갔나 그랬더니 엄마는 출근하시고 이 녀석 혼자 집에 있는 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방 안에서 혼자 방 한 구석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던 그 장면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학교를 빠졌던 그날도 그 공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몇몇의 장면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 친구가 마음의 치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운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친구가 경험을 한 겁니다. 아빠를 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파서 울 때는 예수님이 더 아파하셨다는 거를 이 친구가 두 눈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에.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장면 몇 가지 보여주신 그 몇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난들의 기억들이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에 학교를 원래 자퇴한다고 했던 아이가 학교를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가출을 하고 난리가 났으니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 했는데
가출을 하겠다던 아이가 수련회가 끝나고 계약을 하자 이 친구가 자기가 방송반을 하겠다고 방송부에 신청을 하죠. 방송부를 신청한 이유가 아침에 조금 일찍 등교를 해야 된대요. 뭐 음악을 틀려면. 방송부에 지원을 해서 일찍 학교를 등교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 아내와 매일 새벽마다 동행 모임을 하고 새벽마다 같이 큐티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자기 혼자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겠다고. 헷세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전과는 똑같이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전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홀로 자기 자신을 주님 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 손을 붙잡고 발 맞춰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결단과 함께 적용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매일매일 헷세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아이를 둘째를 또 임신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한테 연락이 오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껜가 인스타를 보니까 벌써 자식이 둘째를 벌써 임신을 했더라고요.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너무 귀한 교회에서 유초등부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아빠 없는 엄마 없는 고아와 같은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딸처럼 아들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찾아보자 그랬죠.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헷세대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름에 하나님을,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개가 백승효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승효의 삶의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은 백한솔이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한솔이의 삶의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은이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은이의 삶의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잘 있는지, 혹시 우리 인호가, 혹시 우리 승훈이가 무슨 일은 없는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거니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내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았던 어린 아이 중에 이제 유초등부 아이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교회를 꼭 데리고 나오시고 그랬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 녀석이었어요. 뭐 학교에서는 대장 노릇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승우처럼 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냥 한 성격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신앙생활 교육을 가정에서 잘 받았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또 모태신앙들이 특징이 또 주워들은 건 많아서 대답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예림 선생님 같이 너무 착한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을 하면은 맨날 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모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머리가 하얘지죠. 뭐 그런 게 있어?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도 헷갈리는데? 다니엘은 누구더라? 다니엘 신약에 나오나? 헷갈리는 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하는 그 교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했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적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건 거의 뭐 국룰이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대장 노릇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기가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죄를 적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뭐 백승효 동생 막내 동생처럼 말을 잘 들을 때는 또 잘 듣는데 안 들을 때는 또 한 번 안 들으면 또 끝까지 안 듣죠. 그 한 소리가 와야나 듣는 거지. 근데 한 소리가 또 없었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친구가.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안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혜림 선생님 같이 좀 푸근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시골교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어쩌라고요.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혼자 가만히 앉아있더니 꿈틀꿈틀 하더니 갑자기 한쪽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자기 죄를 막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열심히 그렇게 적더라고. 그러더니 막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자기 죄를 적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경학교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이 아이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너무 궁금해갖고 애가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올라올 때가 돼갖고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나쁜 짓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만난 예수님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진짜 지금도 자기하고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옆에 느껴져서 마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에서처럼 자기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매 분초마다 자기를 살피고 계시는 게 자기 주변에 서성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자기가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혼자 온다는 거예요. 왜 혼자 걸어와? 그랬더니 오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느껴져서 예수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뭐 오면서 그렇게 막 운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너무 느껴져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그렇게 때리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못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변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변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했죠. 그 이혜림 선생님 닮은 푸근한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애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던 애가 이제는 정말 공과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자신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옆에 계시니까 아이가 키가 자람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의 길을 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놀라지도 않네.
제 어릴 적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났고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오셨던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내 삶을 다 일일이 챙기시고 내 주변에 서성이고 항상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만난 게 언제였을까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제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그 초등학교 때 주님 깊이 만났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그렇게 울면서 아니면 집에 안 가고 놀이터에 앉아가고 혼자 한참을 예수님하고 떠들다가 갈고 그랬어요.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상관이 없었고 옛날 같았으면은 막 때리고 친구들 괴롭히고 했던 그런 어린이 상록이가 애들한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과 시간에 정말 혜림이 선생님처럼 푸근한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전에는 정말 그렇게 곰 같아 보였는데 그렇게 천사처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삶이 달라 보이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과 행동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니 그렇게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날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이전과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술과 담배와 음란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짓 안 하게, 정말 그 짓 안 하는 그 발버둥, 정말 진짜 참된 회개, 그 짓을 다시 안 하는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딸같이 아들같이 키우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날마다 내 삶을 살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두 번째로 토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겉모습이 아닌 아멘. 에스더를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안경으로 이 에스더서를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사 큐티로 표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열매 맺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새로운 왕후를 들이기 위해서 왕후를 고르는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와서 단장을 하고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무래도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하죠.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에스더서 2장에서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눈에 보기 좋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표현하는, 그 에스더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구절들에도 어김없이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근데 여기서 이 아리따운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간적인 아름다움, 겉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을, 내면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를 일컫는 성경의 그런 표현은, 에스더를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의 표현은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선함, 선한 성품,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 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에스더는 누구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후의 말씀들을 쭉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그녀의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그저 외면적인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합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에 쏙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될 후보생들을 관리하는 그 내시, 관리의 눈에도 이 에스더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데, 이 쏙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성품, 덕스러운 모습, 선한 모습,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 단어에 선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관리도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쏙 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는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모를 치장하고 외적인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을 치장하는 것에는 에스더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선한 성품, 아름다운 마음에 집중한 겁니다.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에스더의 주인은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내시 헤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격이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헷세대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녀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이 내면의 아름다움, 성품의 변화,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그 박보영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도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온몸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는 그 청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필그림 선교교회인가에 이제 청년부 담임하시는 그 이광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 온몸에 문신을 했던 이 청년의 이름은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박보영 목사님이 파송을 하셨는데 우철민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 이제 그 필그림 선교교회의 이광진 목사님이 우철민 목사님하고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같이 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참 쉽지 않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놀라게 하고 좀 거칠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은혜를 한번 받으셔서, 이 우철민 선교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셨다 그러죠. 뛰어나가셨다가 저녁 늦게가 돼서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박 목사님이 뭐 왜 그래, 왜 또 술을 먹고 왔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가 오늘 방언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하고 왔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같이 살았던 분의 또 증언을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근데 박 목사님께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셨는데, 어디로 시키셨냐면은 그 노숙자 사역인데, 노숙자 사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역이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중병에 걸리신 분들만 생활하게 이제 케어를 하는 다비다의 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로 파송을 하셨대요. 거기로 파송을 하셨을 때 다들 우철민 선교사님 할 수 있을까? 다들 너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성격이 불같은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극강의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도 또 가장 또 성격이 드세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정확한 얘기는 이제 안 하시는데, 이 우철민 선교사님하고 어떤 뭐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다비다의 집을 그냥 뛰쳐나가셨대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갖고. 이 우철민 선교사님도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참고 참았던 게 이제 폭발해서, 야 이제 나도 못 참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아주 승질대로 오늘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버려? 확 그냥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성령님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에는 선교사님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거예요. 다시 모시러 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좋아하셨대요. 근데 선교사님도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돈을 다 털어갖고 소고기를 좀 사다가 할아버지를 대접을 해서 기분을 풀어드리고 다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선교사님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분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나가시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셔서 박 목사님 앞에 오셔서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쭉 했더니 박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냥 무심하게,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더래요. 혼자 열심히 얘기하시다가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냥 나가시는데, 그 나가시는 데다가 뒤에다 대고 박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 큰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박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님한테 물으셨대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럼 큰 종은 어떤 종이겠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우철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그 하나만으로도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그대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진짜 종은, 큰 종은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확 해버리고 싶을 그때, 딱 그때 꾹 삼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 그런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 토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겉모습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말투와 행동이 거칠어도 내면이 변화된 그 우철민 선교사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토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딱 그때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확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의 겉모습,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아직도 말과 행동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모습, 그냥 확 내 성격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좌절하셨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마음, 이미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토부의 마음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내 겉모습이 여전히 나약하기가 짝이 없고 거친 모습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나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확 해버리고 싶을 그때에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작은 거라도 그 작은 순종이라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움, 토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확 해버리고 싶은 그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토보의 성품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토보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왕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왕이 결국엔 더 사랑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나서 결단하신 게 있었어요.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엄청 힘들게 단칸방,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화장실이 따로 있는 그런 집에 살아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 못 가보셨죠? 그런 사글세 방, 그런 방 하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 만나주시고 나와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제 결단을 하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시고 10의 10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10의 1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10의 10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0의 10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셨는데, 이제 이건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원래 저희 어머니가 불임이었는데 3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갖고 제가 생겼어요. 원래 어머니는 불임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호르몬이나 이런 갑상선 문제 때문에 불임 판정을 받으셨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생긴 거예요. 저를 5년 가까이 이제 매일 철야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니네 이야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걸렸어요. 그리고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10의 10조를 드리니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눈물로 그냥 목사님 드시는 성미를 조금씩 떼다가 저희 갖다 주시면 그걸로 먹고, 아니면은 주변의 교회 어른들이 이제 국수나 이런 거를 사다 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걸로 먹고, 뭐 이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은 성경책을 팔러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어요. 성경책을 팔러 다니셨는데 매일 성경을 팔고 돌아오시면은 매일 못 파셨어요. 근데 어쨌든 가끔 이제 성경을 팔고 돌아오시면은 그 아버지 지갑에 이제 돈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해야겠죠. 이제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장롱 안에 아버지 옷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갑이 이제 있고 이렇게 두둑히 이제 그 성경책을 판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마음이 되게 힘드시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 마음 같아서는 확 쌀이라도 사와서 그 돈, 그 지갑에 손을 대서 영양실조 걸린 내 아들 밥부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면 몰래 그 장롱에 그 지갑에 그 옷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이렇게 만지작 하셨대요. 만지작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이건 우리 하나님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이건 주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이제 서원하신 게 3년을 그렇게 10의 10조를 드리시겠다고 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갑에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끝까지 매일 그렇게 주님 향한 사랑 하나로 마음을 지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오늘 여기 결론에서처럼 왕이 더 사랑해 주셨다 그랬죠. 더 큰 사랑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한 번은 어머니 속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좀 이상해 보였대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귀신에 들린 분이에요. 귀신에 들려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막 속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은 물고나무를 쓰고 있고 막 여자분인데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옆에 와서 이제 아예 똑바로 앉으라고 하면 이렇게 툭 치면은 날아간대요. 남자들이 힘을 못 당한대요. 그렇게 귀신 들린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어머니 속회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날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느 날은 또 이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근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뛰어 올라가더래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옥상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왜 올라가겠어요? 자기가 떨어지겠다고. 자기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은 그 1층 집이었, 1층, 그러니까 2층 집이었대요. 그래서 떨어져도 절대, 그냥 다리만 다칠 그럴 곳이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교인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이제 막 말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분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막 희희 웃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인데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얘는 하나님이 사랑한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나서 거기서는 아무 내색을 못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가서 그날도 철야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힘이 되어서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뵐 때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지만 정말 지금도 제가 가끔 물어요. 어머니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로? 그럼 어머니는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대답하세요. 당연하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 17절 말씀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더 사랑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정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토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인정.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토부의 성품, 세상이 보는 겉모습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그 에스더를 보시고 사랑이 담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그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 토부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조차도 사랑이 담긴 인정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토부의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